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의 그 노예와 종살이 속에서 드디어 출애굽을 하고 그러게 갈망하던 그 광야길을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세우신 이 사사들의 지도하에 통치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신앙의 공동체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착하고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믿음의 본질이 흐려지고 또 종교와 정치는 무질서해지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정, 사회 모든 분야에 이제 재앙이 내릴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그런 어둠과 흑암이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빛은 발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누가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바꾸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누가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바꿀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복 주시고 시대를 이끌어 가신 사람은 과연 누구였는가? 오늘 여러분 여기 이 우리 짧은 세 구절을 읽었지만 이 내용 안에 그리고 1절부터 보면 엄청난 내용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엄청난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다 무질서한 그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을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단순한 그냥 응답받고 축복받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냥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 아니지요. 그걸 갖다 종교라 그럽니다. 마음의 평안, 응답과 축복. 이거는 불교에 가도 있고 유교에 가도 있고 전부 다 있어요. 우리는 이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첫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중요한 게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비된 축복된 인물이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한나와 그 엘가나의 가정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고 축복된 인물이었다. 뭘로 태어났죠?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인물이에요. 한나의 기도로. 근데 우리는 보통 자식 낳고 그 뒤에 문제가 많지요. 내가 이번에 자식을 낳고 막 아들을 얻고 막 딸을 얻고 막 이제 이러면 내가 이제 뭔가 잘 키워보겠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낳고 나면 그 다음에는 소리 없이 슬금슬금 믿음하고요 상관없는 삶이 쭉 가거든요.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도에 의해서 태어났고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드려진 인물이다. 우리 요즘에 여러분 뭐가 있죠? 우리 자기 주도적 교육 있잖아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굉장히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는 별로. 사람들이 굉장히 뭐 자기 주도적 그러면요 뭐 특별한 막 교육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머니 한나의 기도 속에 태어나고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되 젖을때기까지 부모에 의해서 길러졌다가 엘리 제사장 집에 데려가서 거기서 길러진 인물 이 사무엘.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대의 상황을 본 부모가 시대를 깨닫고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했단 말이죠. 이런 시대 하나님 앞으로 21세기 22세기를 이끌어갈 인물, 그 축복의 대열에
앞장선 시대적 영적 지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걸 마음에 두고 올인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부모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 인생 어떡하고요? 내 인생 이제 애 낳다가 집에서 방콕하고 그냥 걸레나 질이나 하고 밥이나 차리고 내 인생 이렇게 마감하는가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 세대의 바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쓰면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들? 한 세대 한 30년, 40년 보통 그렇게 쓰임 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요. 내 청춘, 내가 나왔지만 내 젊음, 이거 나 어떻게 하지? 내 그동안에 가져왔던 내 기능 다 썩는데 이 아이한테 투자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소원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올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상 집에서 이제 맡겨져 가지고 성장하게 되죠. 그러면 이 부모님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이 부모님에 의해서 엘리사상 집에 맡겨졌으면 과연 순탄한 길 여정만 거기 있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전부 이 가정으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쪽에 다 있었던 그런 타락한 시대였다 그랬어요. 심지어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경에 뭐라 그러냐?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둘 제사장은 불량자라 그랬어요. 이런 상품으로 얘기하면 불량품이었다 그 말이에요. B급도 안 되는 F급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엘리 집에 갔더니 엘리 집에도 별 상황이 안 좋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죠. 그 엘가나와 한나의 이 집안 가정에는 뭐가 있었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임재 축복을 친히 누리고 있었고, 거기서 이 어린아이 사무엘이 엘리를 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뭐냐? 반대쪽 상황을, 이 상황을 안 보고요, 반대쪽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축복된 속에 이 사무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또 종교 퇴락하고 얼마든지 집으로, 야 빨리 집으로 돌아와 할 만큼의 상황이었지만 기도와 서원으로 낳은 사무엘을 이 한나는 거기서 이 자녀가 잘 길러지기를 소원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내 자신과 자녀가 쓰임받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희생, 모세 어머니 요게벳, 모세를요 여러분들 잘 젖먹이고 유모로 기르다가 왕궁으로 완전히 들여보내잖아요. 거기 희생 얼마나 따랐는지 몰라요. 자기 인생 나머지는 모세 낳고요 거기 올인했어요. 사무엘상 1장 23절 우리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갖다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뭐 했어요? 그 아들을 양육했다 그랬어요.
요 사무엘이 저때는 나이가 유대 사람들은 3살에서 5살, 많게는 12살까지 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12살까지도 엄마 젖을 빨고 먹었대요. 빨리 끊는 애는 3살에서 5살. 지금 저 우리 시은이보다 좀 더 크죠. 요 때가 어떤 때냐? 심리적, 신체적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얘들도 우리가 너 이리 와 그러면 자기 치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만한 이런 신체적, 심리적 이런 영향들이 스스로 생겨지는, 하나님이 그걸 넣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율적으로 도전하는 그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감각, 저 사람이 나 싫어하네, 무섭네, 이런 걸요 다 느끼는 시기가 어린 시절인데, 그때에 뭘 넣어주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돕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냐? 한나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냥 전 먹이고 우유 먹이고 시간 맞춰서 뭐 해주고 할렐루야 아멘 넌 세계 보고마 뭐 이거는 양육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의 가다 놓은 거지 그건 양육 아닙니다. 그런 양육, 복음으로 양육받은 요 사람이 이때 여러분 불안도 오지요. 타협 형성의 능력도 이때 생기죠. 아이들이 이때 거래도 합니다. 이거 너 줄게, 그거 나 줄래? 딱 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건 얼른 바꾸죠. 난 그런 건 어떻게 돼요? 한 손은 이렇게 하고 이 손은 이렇게 해요. 네 거만 달라 이거예요. 이런 타협이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각나요. 이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시린적인 사명을 이 아이들에게 어릴 적에 잘 심어주는 역할을 누가 했냐? 유대인의 어머니들이 했다고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실은 모대도 5살, 6살 학교 가기 전까지 모든 심겨진 것은 이 아이의 모든 인생을 좌우하게 돼 있다. 어릴 때 불안이 심겨졌다.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이 사람은 이미 50%를 깔고 그 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이 기둥이 균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늦지 않은 것은 그럴 동안에라도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망대가 뭐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고 창조주 되시고 기묘자 되신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신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세상 나가기 전에 내 자녀에게 올바른 언약 예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비하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 거야. 알려줘야 알아요, 여러분들. 자기 주도적으로 할 때까지 다 그건 하나님 안 섬기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만큼 부모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가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이 언제냐? 중학교 전까지. 사실은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때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나의 얘기를 보면서 19절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녀 상이 여기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녀가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잘못되고 죄악의 자리에 타락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자기의 자녀가 심지어 15살 뭐 요 정도 나이에 만이교회 들어가서요. 그때 누굴 데리고 왔냐? 애를 하나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너무 많이 돌았죠. 그 깨달아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책을 이 사람이 이제 저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며 수많은 타락된 세상의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펜을 써서 이 사람이 글을 써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심어주느냐. 여러분 대부분 어때요? 아이들 교육할 때 오늘 어디 레스토랑 가자, 막 먹고 맛있게 먹어, 그리고 힘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이미 부모님은 거기 가기 전에 몇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일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아니? 아이들하고요 진지한 대화를 그때 서슬 해나가면서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마음과 영혼이 향하도록 돕는 일을 해야 돼요. 보상 심리로 막 채워서 살이나 막 찌게 만들고 그냥 막 퍼먹게 만들고 오늘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 굉장히 좋은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때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먹을 때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때가 제일 좋은 언약의 말씀을 심어줄 수 있는 그 시간표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신앙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잠깐 봤더니 자기가 15살, 16살 때 술을 먹고 남자친구가 교회를 데려갔대요. 안 간다 그랬는데 계속 교회를 끌고 가가지고 그 수요 예배인가 금요 예배에 참석했대요. 근데 나오면서 거기 있는 교역자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밤에 여기까지 너를 이끌어 오셨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이 한마디가요, 술 먹은 가운데도 이 자매의 이 생각 영혼 속에요 탁 각인되는데,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이러면서요 노력하고 하면서 자기가 그런 어둠의 늪으로부터 벗어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다. 그게 말 그대로 운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을 뒤바꿀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후대들에게 언약으로 전달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요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이때 모든 영향을 사실은 다 주는 시기가 7살, 8살 그때까지가 다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학교 가서 유치원 가서 다 배웁니다.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보다 유치원 가서 배우는 노래가요 더 빨라요. 애들이요. 우리 10번 해주면 되는데 가면 옆에 애들도 있잖아요. 그냥 2번 만에 다 외워버립니다. 이만큼 뇌가 활성화되는 시기, 그 뇌가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기로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나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그거 하나 더 남으면 돼요.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두 번째 보니까 그럼 왜 사무엘을 부르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사무엘을 불렀냐?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면 나와 있죠.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갈 바도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희귀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질 만한 상황이 되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사라진 시대, 수많은 홍수가 나고 있지만 먹을 물은 없는 것처럼 그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는 길에 이정표를 잊어버리면 그때 길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가야 될 길을. 우리 보통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이런 실수합니다. 요새 얘가 사춘기래요. 그 말 세상 학자들이, 사람들이 다 쓰는 거거든요. 상담가들이. 생각할 사자에다가 봄춘, 아름다운 봄을 생각할 만한, 멋진 4월 5월을 생각할 만한 그
말씀이 이 아이에게 심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겨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뭘 심겠어요? 오늘 가장 참혹한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의 가정에 사무엘을 보내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원하시는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하셨다. 지금은 자기 소견의 그 주관대로, 경험이 이끄는 대로 자기 주장을 막 펼쳐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 학교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어지지 않았어요. 잘 되기를 바랄 뿐하고 기도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언젠간, 그 언젠가가 어떻게 되게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엘리 제사장의 영적 무기력이 또한 나타나죠.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그랬어요. 잘 보지 못하는 그때가 됐다 그랬어요.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 말은 꼭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그런 시대. 자기 아들들이 불량한 길로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얘기하고 회초리를 들 수 없는 그런 시대 무기력 속에 엘리가 오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양한 게 있죠. 영적으로 둔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때 다양한 게 뭐냐? 여기 오늘 중요한 그 말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의 전 안에 구별된 잠자는 장소에 오늘 누가 있었냐? 사무엘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큰 축복이죠, 여러분들. 아모스 8장 11절 13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지금의 시대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돈 벌고 다 나가고 하는 것 같지만 갈아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시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질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답을 주고 인생의 해결책을 전달하시는 그런 나의 삶, 우리 후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지륵같이 어둡고 흑암이 다 파고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으려고 할지라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와 환경을 일으켜, 교회를 일으켜 세워가고 계시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거기 사무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이라도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라도. 오늘 뭔가 독감 걸려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막 독감에 걸려서 못 가요. 독감에 아침에 얼마 전화만 오는지. 근데 전 독감에 걸려도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저는 와야죠. 그래서 이마만큼 어려운 시대. 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시대 됐구나. 여기에 우리 소망을 가져야 돼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 한 사람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갈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성막 안에, 성전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또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이 축복을, 언약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보니까 그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성막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기능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역사하는 것과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기까지 성장에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막 내가 보니까 옆에 뭐 누구 아는 사람들 보니까 막 유럽 데리고 다니고 프랑스 갔다 오고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좋아요. 얼마나 좋은 게 이런 거. 문물을 잘 보고 식견이 넓어지면 좋지요. 단 하나님의 말씀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부모의 기도 속에 태어나고 기도 가운데 키워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99편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응답하셨도다. 사무엘 친히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이 흑암의 시대에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물결이 학교, 학원, 모든 동아리에 지금 다 파고들었어요. 여러분들 다 파고들었어요. 이런 악한 시대에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였더라.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 같더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자기의 직분을 사사직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계속 가르칠 것이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뭐 그만뒀다고 사무엘이 이제 나이 들어서 그만뒀다고 되게 아닙니다. 끝까지 너에게 이 도를 가르쳐 줄 것이다. 어떤 역사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3장 20절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사람이 다 알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1절 보세요. 사무엘이 죽으니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고 온 국민의 존경받는 인물로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온 민족이 다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는 잘 나가던 사람도 죽으면 이 땅을 떠나게 되는 날에는 오던 사람도 별로 찾아오지 않아요.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를 섬겼던 사무엘이 이제 죽으니 그 말은 뭐예요? 누구에게나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이에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이름 예수 메시아의 때를 바라보고 사는 날 동안도 흐트러지지 않은 믿음과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무엘이요 메시아의 때를 바라봤대요.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점점 이 공기 모든 것들이 지금 악해지고 있거든요. 병이 그냥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뭘 했습니까? 사무엘상 7장 15절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국을 순위하며 살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켰다 그랬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로 인하여 내 언약의 이 후대들에게 바톤을 전달해서 전국을 순위하고 세계를 순위하며 살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키게 하옵소서. 그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조건이에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막 섬기고 있었거든요.
물질, 만몬이라 그러지. 막 이런 것들 다 성경 우상이 돼서 거기에 모든 마음과 영혼이 치우쳐 가지고 자식이 우상이 돼 가지고 이 자식 없으면 못 살아. 아니라고 하는데 자식에 매여 살아. 그 우상을 버리고 너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여호와를 전심으로 바라보고 그에게로 돌아와라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너부터 돌아와라. 그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조건이 없지만 이 땅의 축복과 응답은 조건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들? 자격도 있고 기능도 있고 다 있어야 여러분들 그 사람 쓰임 받죠. 없는데 여호와께 그냥 돌아왔다고 됩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단 여호와께로 돌아온 이 축복 가지고 세상을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위해서는 너희 마음속에 여호와만 생각하라. 결국 이 사무엘이 하는 운동은 뭐예요? 말씀 운동, 회복 운동, 치유 운동 했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운동이 정말 운동으로 끝나지 말고 언약으로 잘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 일어나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미리 계획하시고 부르셔서 어둠의 시대에 빛을 발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보내신 주님, 이 땅에 소망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표가 사무엘입니다. 모세입니다. 오늘 그 언약을 땅끝까지 전달하게 하옵시고 말씀운동, 치유운동,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결과를 놓고 달려가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우상 오늘 싹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